우리 전우자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인사는 믿음이 커야 돼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셨어요? 자,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연휴가 되면 들로 산으로 나아가잖아요. 미국에 노동절기가 있고 또 국경일이 많습니다. 미국에 이제 휴가가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막 놀러 가는 3억 2천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놀고 다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외판원을 하는데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는 호텔을 알아봤는데 다 예약이 되고 다 방이 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비싼 호텔, 최고로 비싼 호텔에 가서 아이고 그래도 여기라도 가서 자야지 어떡하나 하고 늦은 밤에 마지막 제일 비싸고 좋은 호텔로 간 겁니다. 가서 죄송한데 여기에서 제일 싼 방이 하나 있으면 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싼 방은 그만두고 모든 방이 다 예약이 돼서 다 찼습니다. 선생님 방이 없습니다. 절망이 확 온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땀에 쩔어 있고 막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 쉴만한 방 알아볼 만한 호텔이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우리 호텔이 다 예약이 됐다면 우리 밑에 있는 호텔들 싼 방은 더 미리 다 예약이 됐겠죠. 아마 그런 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날씨는 춥고 어떡하나 차 안에서 잘 수도 없고 큰일 났다고 터덜터덜 나가는데 로비에 아주 젠틀한 신사 한 분이 나가는 선생님을 향해서 또벅또벅 다가오더니 선생님 방을 구하질 못하셨나 봅니다.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방을 묵고 있는데 제가 트윈 베드입니다.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저 혼자 쓰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방을 쓰실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게 웬일이에요. 감지덕지죠. 그래서 아우 선생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지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호텔로 갔더니 이 호텔에 최고로 좋은 호텔을 얻은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눈 떠서 이런 호텔을 처음으로 봤어요. 큰 호텔에 침대가 2개가 있고요. 룸 서비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여기 방이 당신의 방이 됐으니 마음껏 쓰세요. 근데 혹시 이 늦은 시간에 선생님 식사는 했나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뭐 괜찮은 게 뭐냐고. 돈을 미리 냈으니까 룸 서비스 받읍시다. 거기에 좋은 거 있죠?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막 랍스터가 나와 있고 막.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 그거 발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딱 놓여 있죠. 선생님 드시라고. 나 씻을 동안에 선생님 드시라고. 다 먹고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그만 잡시다. 잤죠. 땀에 쩔고 냄새나는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선생님 미안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해서 잘 자고 먹고 잘 씻고 잤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일찍 일어나서 이 신사가 머리 싹 만지고 탁 옷 입고 책을 읽고 있는데 살짝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책을 쭉 읽은데 선생님 잘 잤습니까? 제가 영어로 유식하게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이랬죠. 비웃음은 몸에 해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잘 잤습니다. 그래요. 그럼 씻으시라고. 씻고 나오니까 옷을 딱 준비해 놨어요. 아주 고급 호텔이니까
옷을 새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선생님 여기 앉으시라고 앉았어요. 선생님 잠깐 저는 크리스찬인데 같이 성경 읽지 않겠냐고. 아이고 여러분 어젯밤에 신세 졌는데 싫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예 성경을 읽고 그럼 같이 기도 좀 하겠냐고. 아이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 앞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형제를 오늘 어젯밤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호텔에 침대 하나, 큰 침대 하나 있는 방을 예약했는데 침대가 2개가 있어서 사실 제가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어젯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형제와 어제 심심하지 않았고 좋았습니다. 훌륭한 형제를 만나서 오늘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크십니다.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뭉 그런 거예요. 보통 신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 혹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뭐 룸서비스도 뭐 랍스터도 먹었지 뭐 많이 먹었잖아. 안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두 손을 쫙 잡더니 당신은 이제 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아가 됐다고. 우리는 브라더라고. 그러고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따뜻함.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고 여러분 이름을 서로 얘기했죠. 저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아, 예, 저는 누구입니다. 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랍스터 생각나서 목이 잠긴 미 국무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원 의원도 하고 상원 의원도 하고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3번이나 나왔던 사람이에요. 46%를 얻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알고 깜짝 놀랄 사람이잖아요. 그는 형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이 외판원을 영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상대임에도 함께 감수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의 땀 냄새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불편함을 그는 혹 그가 코를 골든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나든 어떤 것도 함께 감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그를 영접해 줬을 때는 그의 방을 사용하는 모든 권세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의 주인이 이제 둘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외판원은 그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윌리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나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강력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말하지요. 오늘 나와 함께 이 숙소에서 자실래요? 네라고 하는 그 짧은 1초의 순간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짧은 순간에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미라클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연애하는데 멀리 가서 자꾸 만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시간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좀 다르죠.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결혼은 희생을 나눌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절망과 서로의 약점까지도 감수하고 공유하고 나눌 생각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아내를 영접하고 남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점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겠다는 결의와 의지입니다. 그냥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아내를 책임질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프면 고쳐줄 거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겁니다. 내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아프면 같이 아픈 것, 이것이 부부요, 이것이 결혼인 것처럼 내가 그 여자를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은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만 바라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때부터 구분이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삶,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당신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학생 때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빗장이 뭔지 알죠? 대문에 이렇게 탁 끼워놓은 거예요. 빗장에.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은 힘들어서 못 부르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 번 더.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야. 아프면 위로해 줄 거야. 병들면 고쳐줄 거야.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외롭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힘들고 어려우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행복입니다.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여자 인생 핍니다. 여자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자 인생은 대박 인생이다. 거기다 물 담으면 물바가지, 거시기 담으면 거시기 바가지, 보물을 담으면 보물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의 인생이 좋은 남편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형리의 영접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오늘 저를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속에 기적과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다니다가 여기 돌아가지고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둘, 셋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네, 여기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예전에 제 친구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가서 칭찬하고 아이고 아이가 참 예뻐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들만 있는 집안에 또 아들 나왔다고. 아들 딸이 없는 집이래. 그래서 딸을 하나 갖고 싶대는데 딸을 안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야 다음은 딸 주신다. 다음 딸 주셔. 아들 나거든. 나 주어. 그랬더니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이가 나왔어요. 딸이 났어. 딸이 나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바리바리 사갖고 갔지요. 갔더니 이름이 뭐라고 했더니 예리래. 너무 예리하잖아. 좀 웃어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인색해요. 너무 예리한 거야. 이름이 예리해. 그래서 야, 왜 이름이 예리냐 그랬더니 한단 말이 이건 다 의미가 있대.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가 없대. 집안이 지금 경사해. 딸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경사해. 지금 막 딸들이라고 해서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싼 거예요? 잘못 물어봤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질까 하더니 너는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예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리한 게 아니라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그 말이 맞다. 너는 예수님 짤이구나. 걔를 볼 때마다 내가 용돈을 주거든요. 지금 대학교 다닙니다. 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신예리만 예수님 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대신 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억수로 귀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아이는 아이고 쟤는 왜 저럴까 할 때 부모가 볼 때는 그만한 아이가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걔가 공부를 잘하고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떤 아이는 아파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해처럼 빛나는 걸 보았어요. 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난 그렇게 밝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때묻고 죄묻고 더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짤에 목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이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니까 짜장면 목사님도 나도 오래간만에 짜장면 먹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단무지 3쪽 줘요.
양파는 하여튼 젓가락 간신히 잡을 수 있는 크기로 5조각을 줘요. 그 다음에 그 춘장인지 뭔지는요, 참새가 똥을 싸도 그거보다 많이 싸게 생겼어요. 난 참새똥인 줄 알고 한참을 들여봤어요. 얘가 왜 검은 똥을 쌌나? 쥐똥만큼 줘요. 아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요, 그러고는요, 돈을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요, 여러분, 단무지 풍성하게, 양파 풍성하게, 반찬 풍성하게 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놈들이 돈을 안 내. 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거? 저것들 정말 우리가 지금 압류하면 쟤들 인생 망칩니다. 망해요. 저것들 지금 형사고발 조치할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 반찬 더 줘. 아니, 더 주는 거는 그만두고 맛있네, 맛없네, 이게 이빨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도 한 번도 계산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쟤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집에 올 때도 싸주면 싸주면서도 우린 계산을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크린토피아 사장님 오셨는데요, 세탁소 사장님 오셨어요. 거기 빨래 하잖아요. 꼭 돈 내야 됩니다. 공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요, 이 5놈들이 얼마나 싸고 벗어놓는지 세탁기가 쉴 날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건조기에서 꺼내서 빨래 잡다 왔어요. 6시에 빨래 접었어요. 저 인생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눈 뜨자마자 6시에 일어나거든. 건조기 돌리라고 해서 건조기 돌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자고 있습니다. 세탁비를 지금부터, 기저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질 않아요. 우리 아들, 딸 돌 맞아야 될 놈들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짤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어떤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호스트 패밀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얹혀서 사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태국 아이 둘을, 미국 아이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하얀 부모인데 그 자녀는 태국 애들 중에도, 태국 소녀 중에도 피부가 좀 검은 피부, 걔네들은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났더라고요. 그 두 아이를 아주 아이 때 입양을 했대요. 그냥 미국 사람인 겁니다. 걔네들은 태국 아이 아닙니다. 미국 아이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 태국 말 한마디 못해. 미국 말해요.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 영주권을 갖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미국이 지켜줍니다. 아프면 그 엄마 아빠가 다 고쳐줍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그 부모들은, 여러분이 입양을 해서 매일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그 아이들 먹을 걸 싸다 놓는답니다.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걔네들은 그 아빠를 보면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얹혀서 사는 애는 아빠, 엄마라고 여러분 쭈삣거리면서 얻어 먹는 겁니다. 늘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양 아이고 똑같이 검은데 그 입양한 아이들은 당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고 엄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받고 우리랑 똑같이 삽니다.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쭈삣거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인생을 안 바꿔요.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오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 되자고요. 주의 자녀 되면 권세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쭈삣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쭈삣거리고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막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갈라디 4장 7절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이제 팔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에 내놓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싼 집 같은 경우는 부동산 컨설팅을 해줘요. 그럼 부동산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구조는 뭐로 되고 철골 구조인지 아니면 조립식인지 목재인지 아니면 이 집은 뭐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학교의 주위 학원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편의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병원 어디 그래서 이 값어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내놓은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광고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동산에 어떤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거든요. 신문을 본 거예요. 와 보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이 있나 했더니 가봐야 보니까 자기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여러분 그 부동산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막 뛰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안 팔아요. 안 판다고요. 안 팔아요. 뭐를요? 우리 집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라고요. 물어봤어요. 왜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지를 오늘 알았거든요. 내 생전에 이렇게 좋은 집은 다시는 구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막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접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그냥 단순히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이 은혜를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헛다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빠졌는데 막 용돌이 치는 막 그런 데로 빠졌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처럼 양복 입은 아저씨가 위통을 벗더니 막 와이셔츠 입은 채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저씨도 죽는 거야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얘도 죽고 아저씨가 막 손을 내미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막 휘둘치니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왜 뛰어들어왔어요? 아저씨도 죽을 뻔했잖아요. 우는 거야. 아저씨 왜 뛰어들어왔냐고. 아저씨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알아? 내 목숨을 걸 만큼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러니 평생을 살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거라. 우리가 이 죄통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죽으셨잖아.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이래요. 우리를 구원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인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인지.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남자가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남자 돈에 미쳐서 365일이라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아내가 아픈지 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아차 싶은 거예요. 가니까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돈 버는 거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우는 거야. 아이고, 내가 미쳤다. 뭐가 귀한지도 모르고 이 돈 다 줄 테니까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의자에 바짝갱이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생명이 귀하잖아. 다 버려도 되니까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우리는요, 옆에 있는 귀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천치같이 사는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아멘. 내 아이와 함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공유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쁘면 2배로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집을 살려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까? 잘 먹이려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짤이 되신,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 1분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못난 나 같은 것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붙드시기 위하여 못에 박히시고 양발에 박히셨지만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 형제 자매들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한다는니다.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네가 아파할 때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네가 병들면 내가 고쳐줄 것이고, 네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당신의 손에 못 잡게 운난 예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오면서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지만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온전히 영접하였기에 그 권세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그 권세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어요.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임을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